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자, 여기서 선포라는 말에 주목하시고요. 누가 유혈했냐? 누가 이렇게 선포했냐?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문맥을 여러분이 달아보시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런데 사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 18절을 보세요. 선포 찾으셨습니까?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빼놓고 사역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이제 지상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가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이 생기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랬어요. 또 다시 가르치라 그게 나와요. 그럼 이때 또 가르치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명령한 거니까 주님이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할 때 첫 번째 가르치라는 거나 두 번째 가르치라는 것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소재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사역한다?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뭐가 있어요? 설교,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모아서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요. 이때 우리가 물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어울리고 자고 이렇게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뭘 원하는 겁니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서 특히 이제 설교하는 목사, 설교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선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하나님 말씀 선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자들의 사역과 또 그 선포를 듣는 청중들, 이 청중들이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게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 선포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세 번째로 선포하면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선포하는 사람의 자세, 선포를 듣는 사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포가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선포. 이 선포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선포는 오늘날 단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설교라는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교. 자, 누가복음 3장에 보십시오. 3절에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뭐라고 돼 있죠?
선포하였는데, 근데 이때 선포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설교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포라는 것은요, 뭘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전령이 있잖아요. 그 전령이 왕국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뜻을 이 도시에 알리고 저 도시에 알리고 저 마을에 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뭐 왕의 전령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왕의 전령이 이렇게 이제 포고문을 읽는 거예요. 포고문을 읽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그게 선포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고문을 읽을 때 그 읽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백성들에게 읽는 거지만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포라는 건 뭐냐면 좀 일방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하다, 이렇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다, 이렇게 안 하면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흥정하듯이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살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설교는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설교예요. 물론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청중의 형편을 고려합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믿는 사람을 모아놓은 건지 믿지 않는 사람을 모아놓은 건지. 예를 들어 제가 교도소 사역 갔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또 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믿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한다면, 거기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그 왕의 메시지를 좀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제 선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선포라는 거죠.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회개 침례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는데, 사실 요한은 뒤에 오실 왕에 대해서 전령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이 구원자니까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일깨우기 위해서 선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에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많은 것들로 백성들을 일깨우며 가르쳐주며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선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라면 청중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걸 듣는 청중들은 뭘 기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선포가 뭘 전하는 데 집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선포라 그랬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최고라는 거죠. 자, 왕의 선포.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왕이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왕이 이런 거를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거기 앉아서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거 맞게 거기에 들으려고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왕이 뭘 원하는 거야? 왕이 백성에게 뭘 알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생각해야 되죠. 똑같아요.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면 이걸 듣는 청중들의 자세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알고자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내가 그걸 존중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청중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설교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기 것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적으로 설교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를 오늘 설교를 이용해서 까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느 날 그분이 말씀을 듣고 맞을 수는 있어요. 이거 오늘 내게 와 부딪힐 수는 있어요. 힘들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적으로 설교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설교자의 자세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이 선포라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선포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죠.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권면. 18절에 보세요. 18절.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그랬어요. 권면. 이 권면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알아듣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권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칭찬을 들을만 하도록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칭찬받도록 해봐. 이렇게 그 행동을 부추기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권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권면은 거칠지는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고 부드러운 말이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해서는 이제 좋은 결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인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권면이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을 권면이다.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권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권면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성경 보세요. 19절. 그런데 사분 형제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했던 일이 뭐예요? 권면만 한 게 아니라 책망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책망은 뭘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또 책망은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또 책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책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노아웹스 사전에 보면은요, 잘못을 비난하며 그 결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러면 왜 잘못된 걸 지적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잘못을 계속하지 않도록. 그만 중단하도록. 그런 잘못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그건 잘못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책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중단케 만드는 것이 책망이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권면. 두 번째는 책망. 이런 것을 통해 선포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권면을 들을 때도 있고 오늘 부드럽게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부드럽게 와닿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거칠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라고 책망을 듣듯이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책망을 듣듯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특히 성도들을 다루실 때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방식은 뭐냐면 첫째, 권면,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징계, 네 번째,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다룰 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시죠. 사람을 통해. 구약시대 보면 선견자, 대언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또 오늘날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내면에 모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언자를 보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게 하시고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요. 내가 누군가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권면하시거나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권면하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면은 부드럽지만 책망은 따가울 수도 있고요. 막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괴로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면도 책망도 소용없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뭘까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징계를 쓰시는데 징계는 정말 아픕니다. 징계는 그 사람의 삶에 흔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징계를 일으키는데요. 징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첫 번째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주의 만찬을 했는데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들이 안 가르쳤을까요? 충분히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자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그런 걸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만찬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만찬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어떤 활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만찬을 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랬어요. 징계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도 생기는 거고요. 또 여러분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잠언에 읽어보시면 날개가 달렸다고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내게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징계로 좋은 지위를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점하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위치에서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쫓길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등 돌리게 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진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런 징계 때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바로잡혀지는 거, 다시 말하면 돌이키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더 큰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버림이라는 거예요. 버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버림받은 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버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셨어요? 27절에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썼던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버림받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가 버림받으면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사탄이 주물럭거릴 수도 있어요. 사탄이 흔들 수도 있어요. 사탄이 심지어는 죽음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을 동성연애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를 사랑하십니까? 동성연애자도 사랑은 하셔요. 동성연애자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런 동성연애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남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혔던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돌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건 기뻐하지 않죠. 그건 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돼 있죠?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버림받은 생각 속에 있고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하는데도 돌아서지 않다가 버림받음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땅에서 가장 큰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교회 밖으로도 내쫓김 받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축구 경기 하다가 보면 저 선수가 오늘 보니까 유난히 플레이가 아니에요. 자꾸 볼을 허차고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선수의 명성에 또 해가 되겠죠.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 그럴 때 감독이 하는 조치가 뭐예요? 그 사람을 빼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육체가 불신자처럼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날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사탄에게 넘겨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징계받을 때 돌아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징계도 안 받으면 좋아요.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죠. 그때 돌아서는 게 최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돌아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은 기회를 성경에서 보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에게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다 드리지는 않았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행세해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주목받고 싶었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책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면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그들이 고집스럽게 갔던 거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겼죠. 자, 여러분, 주께서는 삽비라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은 뒤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를 통해 주께서 뭘 물어보셨냐면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죠?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그때 만약에 삽비라가 돌이켰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네, 그 값이니이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죽고 그날 똑같이 아내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도록 하신 거고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신 거고요. 그들의 육체가 멸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살아서 자꾸만 간증을 해치기보다는 데려가시는 쪽으로 주님이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죽는 건 다 징계입니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징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나 사도 야고보의 죽음 같은 것은 우리가 징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역이 다 되었고 그들이 이제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간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셔서 주님 곁에 두시려고 그 죽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죽음이 다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구 죽었다고 저 징계 받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로 나중에 버림받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 육체적으로 멸해질 수도 있게 하신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냥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 기왓장 같은 걸 돌짝으로 막 긁잖아요. 그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아들들, 딸들도 다 죽었고, 뭐 이렇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욥인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버림받음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살다가 들어 올리는 것은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징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할 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그걸 존중하고 그 주님의 바로잡아 주심에 맞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세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여기 뭐 권면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징계도 나와요. 근데 이런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이제 낙심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존중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에게 지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선포에 따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선포에 따른 결과. 자, 이 선포에 따른 결과로서 선한 결과는 청중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마라나타 침례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전과 달라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생겨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헌신하는 분도 생겨요. 저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죄의 습관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새롭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도 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설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매우 기뻐하시죠.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선포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선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권면도 나오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그 활동에 순종해서 성령님에게 도전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죠. 오순절 날인데, 주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 날인데 베드로가 도대체 저 사람들 뭐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 중에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들의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했는데 모두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서 그 말씀 선포가 헛되지 않게끔 이렇게 그 열매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모두가 다 회개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죠. 자, 이 본문에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위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었죠. 자, 이거 다 말씀을 받고 찔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에 보세요. 군사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열매를 낼 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까라고 더 진지하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과연 모두가 다 그러냐? 모두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그런데 사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은 거죠. 근데 반응은 뭐였어요? 20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했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 힘만 있다면 설교자를 얼마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자 요한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었죠. 자,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뭘 설교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고 산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말이 어려웠던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웠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길에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더 붙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단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단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도 이거 어려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그냥 왔던 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갈 때 야 제자들 뭐하고 있어? 12제자들 빨리 가서 붙잡아 이랬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냥 그들은 가게 놔뒀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받고 반응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디에 이렇게 매이고 막 강제로 인간이 무슨 방법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갔던 거예요. 그들은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뭐 모세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요, 불쾌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았대요. 혹시 여기서 제 설교 들으면서 이 가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그거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끌어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포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포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선포자는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비난 들을 수 있어요. 설교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설교하고 자기를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선포자는 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선포하는 게 설교자의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나에게 좋게 말하도록 바래서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일을 갈 수도 있어요. 나를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청중들도 각오해야 합니다.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좀 오늘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제발 나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어긋나게 가는 게 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신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청중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선포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권면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어요. 책망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어요. 칭찬을 들을만 하도록 어떤 일을 부추기는 게 권면이고, 더는 나쁜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중단시키게 따끔하게 비난하는 것이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전에 듣는 청중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설교자도 어떻게 해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청중들을 위해.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돌이키도록 도전이 되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격려가 되어서 더 분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삶은 어렵지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게, 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데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청중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를 전할 때는 어때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설교하는 자, 선포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듣고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일을 갈 수도 있고 미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내 말을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목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청중들은 어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뭐 없을까? 웃을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이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듣기에 거슬려도 내가 징계에 이르지 않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달게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적 아시죠? 침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몸이 좋아졌다고 문안하러 왔어요. 문안하러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집 궁궐에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보여줬고 안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보여준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간 것이 말하자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럼 뭐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 아닙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왕인데 우리 왕국이 망한다니. 그러면 히스기야가 열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사야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진 거는 맞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백이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후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삽니까? 저한테도 힘든 문제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여러분만이 청중이 아니라 저도 청중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질 때, 이 교회 안에 선포질 때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초청에 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초청 시간이 있고 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듣고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내는 어떤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 거라면, 주여, 내가 부족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는 몇 점이고 오늘 목사님이 되게 재미없게 했고 고춧가루 좀 치시지, 좀 재미있게 맛있게 설교 좀 하시지, 뭐 이런 평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래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의 초청에 응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에게도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내 삶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설교하지만 내 자신에게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이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듣는 것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의 초청에 응하는 거죠. 우리 모두 말씀의 초청에 응해서
결국 그 열매가 나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속한 교회에서 항상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이 서든지 어떤 형제가 서든지 어떤 외부 강사가 오든지 이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이 선포될 때 제 자신을 고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책망하실 때 제가 바뀌길 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권면하실 때 제가 용기를 얻어 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어 열매가 있어 내 삶이 확실히 달라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